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러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의지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뜻있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비록 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먹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로 마음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의 빛으로 삼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지혜를 더하시며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5번째 시간 15장 6절부터 11절을 본문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전부 다 성지로 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유대교죠. 유대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 역시 예루살렘을 주요 성지죠. 또 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이죠. 이 세계 3대 종교가 공교롭게도 전부 다 예루살렘을 다 성지로 여겨요. 뿐만 아니라 이 세 종교는 다른 듯 하면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셋 다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들이 부르기를 알라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역시 유일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전부 다 유일신을 믿고 있다는 것도 또 공통점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종교 다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합니다. 유대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독교도 역시 구약 성경 갖고 있죠. 네, 이슬람 역시도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셋 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이 왜 갈라지느냐?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 종교가 갈리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느냐?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건 아주 간단해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지금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럼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보느냐? 유대교처럼 완전히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도 안 보는 완전히 무시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로는 인정해요. 근데 메시아로는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면 그들에게 메시아는 모하메트예요. 모하메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하메트가 그들에게 써준 코란만이 진정한 말씀이라고 봐요. 그렇게 세 종교가 서로 갈립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갈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종교예요. 이 종교라는 게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이 아무리 굉장히 다른 것 같아도 기독교와 완전히 전혀 다른 시스템이 하나가 뭐냐면, 불교나 유대교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다 뭐냐면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써준 율법, 계명을 따르는 종교예요. 보세요. 유대교. 거의 유대교를 창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로의 거의 전통을 만들었다는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명을 주거든요.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종교예요. 이슬람은요, 그들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바로 모하메트가 써준 코란을 따르는 종교예요. 유교는요, 공자가 써준 역시 그 경전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불교는요, 마찬가지. 석가가 이야기한 불경을 따르는 종교.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그 창시한, 아니면 그것을 가리킨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의 계명들을 따르는 종교들이 전부 다 결국 뭐냐, 다 율법을 따르는 종교예요. 율법을 행해서 그걸 지켜서 얻어지는 구원, 그게 모든 종교들의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기독교를 창시했다라고, 무조건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창시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종교가 다 그런 거잖아요. 모든 걸 창시한 그 사람이 준 율법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여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 그런 율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어서, 그 율법을 주어서 그걸 따라가라고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뭐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가 이 세상에서 인류가 나서 그들이 만들었던 어떤 마귀가 계시를 주어서 만들었던, 어쨌든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무언가 율법 계명을 주고 그걸 따라 지켜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해요. 열반에 가기도 하고, 그걸로 극락을 가기도 하고, 그걸로 행복을 얻기도 하고, 그걸 기쁨을 얻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분의 계명이 아니라 그 만드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기독교의 이 핵심, 기독교가 결국 이 방향으로 가는 결정을 언제 하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말화 중에 베드로의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세요. 자, 사도행전 15장 11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거는 베드로의 말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모토, 결론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이름도 없었지만 하여튼 그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율법을 따름으로 가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기독교가 이제는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에서의 첫걸음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작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걸음은 어떻게 그들이 뛰게 됐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진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은 자기의 친숙한, 익숙한 그 환경 속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전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그런 종교가 있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떤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죠.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거든요. 전형적은 모세의 율법 따라야 구원받는다. 그게 유대교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보내죠. 진짜냐?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때 왜 물었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있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의외의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담임 목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회를 했어야 돼요. 이기지역 지역대에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을 베드로가 다니면서 입으로 전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여기저기 순회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목회를 한 담임 목사는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근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죽습니다. 일찍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담임 목사.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 마리아도 물론 있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로서는 교회가 가장 권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거기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그 많은 사도들이 또한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냐? 우리도 유대교처럼 정말 그 율법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냐? 그게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이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러 바나바 바울을 보내죠.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 6절이죠. 그들이 와서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예, 다 그 교회에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아름다운 전통을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인데 그게 뭐냐면 그냥 지금 같은 조직이라면 그냥 저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냥 교황한테 물으면 돼요. 그죠? 교황한테 물어보고 교황이 그냥 결정해서 야, 그렇게 하자. 그러면 끝납니다. 사실 이때도 권위적으로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가 얘기하면 끝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밀어붙여도. 그런데 교회가 이 처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한두 명이 결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해보자.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근방에 있는 사도들 순회하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다 순회하고 다녔거든요. 여기저기 설교하러 다니는. 그 설교하고 다니는 사도들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기 장로들은 누구냐면 각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에요. 장로라고 불렀어요. 아니 목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전부 다 모여서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우리가 얘기해보자. 논의해보자. 그래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루살렘에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해요. 예루살렘 공의회. 이게 왜 아름다운 전통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사람이 그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 이 문제를 혼자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멤버들, 지도자들을 모아서 전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전통은요, 이걸 제1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이후로 교회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해요. 각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그 4세기경에 가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다 한 자리로 몰아요. 세계 공의회라고 그래. 그러면서 무슨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결정이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정경이라고 해서 성경들이 파편으로 있었거든요. 두루마리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역시 공의회에서 결정. 그래서 지금 우리가 27권을 신약으로 이 회의에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차라든가 이 어려운 신학들, 아주 중요한 신학들도 역시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이 그냥 권위 있는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이 그냥 결정하고 야 이거 따라 이게 아니라 전체가 다 모여서 뭐 형제들까지 다 모인 건 아니지만 지도자들 다 모여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같이 다 공유하는 아름다운 이런 전통이 세워져서 이 전통을 따라서 그런 지금 기독교의 지금의 우리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정정들이 다 완성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회의의 시작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안건, 과연 기독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상태는 유대교 안에 한 분파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구별이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본인들도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이 결정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당연히 익숙하거든요. 그냥 유대교처럼 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15장 7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서 많은 변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은 양적인 얘기고 시간으로 하면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구절 짧게 써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토론, 오랫동안 토론이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로 의견이 팽팽했었다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이었으면 토론이 오래될 이유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선포하는 종교로 가자 라는 바울, 바나바 이쪽 파와 무슨 소리냐, 그냥 유대교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또한 유대인들을 제자들로 삼으셨고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교회의 멤버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유대교인이 돼야 된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유대인으로 시작됐어요. 그럼 앞으로 교회 멤버들은 굳이 열어줄 이유가 뭐냐? 굳이 그 구역을 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런 결정을 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기독교는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종교. 이 문제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교회는 오픈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하니까 당연히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베드로를 대접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근데 안디옥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방인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로마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 로마 사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바나바가 함께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베드로는요, 거기 식사를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또 교회를 멤버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름.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 이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아닌 척하고 일어나서 거기 자리를 떠나버려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1절. 이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안디옥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던,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예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책망해야 됐대요. 이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들이 온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당연하죠. 바나바가 당연히 이방인들을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이방인 지방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먹다가 그들이 오매,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라는 소리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한 편을 확정해야 되는데 베드로 자신도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할례로 왔다는 사람들을 말 듣고 얼른 그 자리에서 떠났냐면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 당시 밥 먹는 거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나는 당신과 한 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친구다라는 거예요. 같은 펠로십에 들어간다는 건 이건 같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함께 먹는다는 건 그 사람은 곧 이방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게 아니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룩. 이게 뭐냐면 여러분 깨끗한 것과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같이 함께 섞이면 그 물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집니까? 예? 더러워지죠.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한 10갤론의 물이 깨끗한 물이 있어요. 정말 깨끗한 순수한 10갤론. 거기에 여러분 똥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딱 한 방울. 딱 한 방울. 그럼 희석되겠죠. 그죠? 여러분 드실 거예요? 깨끗한 물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부터 구별받은 아주 깨끗한 거룩한 존재야. 근데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염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던 베드로 했는데 처음에는 밥 먹었어요. 그들하고 같이 교제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교회 멤버, 기독교의 멤버로, 처치 멤버로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도 용납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헬라인들이 오니까 그 할례 받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유대인으로서의 마인드. 나는 그래도 모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안 먹은 척하고 잘 떠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황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가서는 이방인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는 나는 여전히 유대인이야. 나는 역시 순수하고 깨끗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유대인이야. 이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그러면서 13절 얘기하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걸 외식함이라고 얘기해요. 외식.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그러고 이 자리에 일어나 버리니까 그 나머지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피했던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깨끗하고 너희들은 아직 부정한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가? 유대교 안에서는 그래요.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인만 거룩합니다. 이방인은 불결한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게 1차 바울 선교행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회의 직전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갈팡질팡. 그런데 오늘 이 회의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입을 열어요. 자,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여전히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로서만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유대교 기독교 뭐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안디옥 가서는 또 이방인에게도 오픈된 그런처럼 보이다가 왔다 갔다 하던 베드로가 드디어 일어나서 말을 여는데 완전히 그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의 마음에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차별되지 않는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직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 그렇게 평생 교육받아왔어요.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15절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방인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 로마 군인이었거든요.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내 벌레를 잡아먹어라. 벌레 먹는 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역시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번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따라가라. 그래서 결국 억지로 고넬료한테 갔어요. 억지로. 근데 고넬료한테 갔더니 고넬료가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마지못해서.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은 더러운 존재라는, 유대인은 거룩한 존재라는 그 차별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했네요. 그들에게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기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그 임재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재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 요한에게 임했던 그 성령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았던 그 성령의 침례가, 성령의 침례, 요한의 침례라고 왜 얘기하냐면 요한의 침례는 여러분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세례가 아니에요. 물에다 이렇게 머리에다 물 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 속에 잠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어느 정도 완전히 잠기는 그런 놀라운 임재가 있더라. 근데 내가 누구간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느냐 말이죠. 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해되시죠? 고넬료에게 성령이 그 집안에,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걸 자기가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들을 내가 구별하고 차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침례를 줘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눠요. 교제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막 비난했어요. 너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갔어?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마지못해 갔다. 근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더라. 근데 내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인 나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누군데 감히 그걸 구별하겠느냐. 차별하겠느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인간 스스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생각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놓은 거예요. 그는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들과는 섞이면 안 되고 그들과 섞이는 건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평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던 사람. 근데 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동등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이제 베드로의 말입니다. 7절부터 11절인데요.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그 얘기를.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과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근데 지금 교회에 많은 수가 아직도 뭐 하자는 거예요? 그들을 차별해서, 그들을 이방인으로 차별해서, 우리는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인, 근데 너희들이 유대인 되라. 모세 할례 받고 모세 율법 따르는 너희도 유대인 되라. 그 얘기는 그들과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구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건 베드로 입에서 나온 게 아니죠. 베드로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면 잽싸 일어나서 막 도망가던 사람이라니까요. 아닌 척하고 여전히 유대인 척하고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를 바꿔버린. 그래서 구별이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차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12절 어떻게 합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반론하지 못해요. 더 이상. 왜 그러냐? 일단 많은 변론과 많은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시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만 하나 딱 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 많은 변론을 다 성경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말을 여기다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또 한 다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 많은 장로들, 교회 목사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생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최고의 교회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 베드로에게. 그의 말이기 때문에 함부할 수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당연히 누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당연히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그래서 그의 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본인의 행동, 본인의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오직 은혜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이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잠잠.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이제 그것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요. 결정을 합니다. 그에 대한 총회의의 결론을 내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이제까지 해오던 습관을 바꾼다는 거, 어떤 전통이나 오랫동안 해오던 걸 여러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례로 제가 미국 온 지 한 15년 됐는데 제일 먼저 미국 와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저 잘 아는 사람처럼. 근데 한국은 아는 사람 아니면 인사 안 하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영어도 못하는데 자꾸 와서 말 걸고 아는 척하고 막. 그게 그러니까 한국의 오래된 그 습관 때문에 자꾸 낯선 사람이 와서 인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게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사실 괜찮아요. 이제 눈 마주치면 하이 합니다. 근데 옛날에 눈 마주칠까봐 이러고도만 그랬어요. 제발 안 봤으면, 제발 말지만 시켰으면. 그나마 알라스카라서 다행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별로 없어서. 그죠? 만약에 엘리베이터 가는 데였으면 매일 만나자마자 막 뭐라고 할 텐데 뭐라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지금도 일합니다. 하이 하면서 이래요. 왜냐면 이게 이상해. 어른한테 하이 이러면 이상해. 뭔가 하와이 위브 그냥 이러면 이상해. 뭔가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고 지금도 스틸. 이해되세요? 유교라는 상황 속에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알면서도 머리는 알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어른에 대한 존경, 공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여야 돼. 지금도 하이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해. 그냥 하이하고 이러면 굉장히 건방지고 싸가지 없어 보여요.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과는 말도 하지 말고 그들과는 밥 먹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오랫동안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베드로가 그것을 뒤집어서 그들과 우리는 차별이 없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걸 섭리,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을 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려운 환란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예루살렘 교회만 안 있게 하죠. 야고보 순교를 시작으로 그들이 결국 환란을 당합니다. 그때 막 사울이 잡아 죽인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 흩어져요. 막 숨어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게 되네.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심지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그 안디옥까지도 가요. 만약 그때 환란이 없었으면 안디옥의 교회 안 세워졌죠. 환란을 통해서. 결국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전해지고 안디옥에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로 선교 활동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들에게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유대인들인데 뭐 자기들. 그러면 기독교가 여전히 유대교 안에만 갇혀 있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이 뭐 우리 한민족에게 복음이 오픈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진배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니까 결국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유일한 독특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인생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수정 성도님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준호라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그 삶. 여러분이 아마 10년 전만 해도 아니 5년 전만 해도 이 준호에 가서 여러분이 살 거라고 상상하신 분 없었을 거예요. 그건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와 있고 심지어 교회에 앉아 있어. 그죠? 교회에 앉아 있어. 그럼 미국 안 왔으면 교회 안 앉아 있을 계신 분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면 여러분 교회 앉아 계시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꿈을 크게 가져라. 항상 그것을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이룬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나에게 은혜로운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시편 37편 5절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고 귀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따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율법을 지키고 따라와라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려운 상황.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왔을까? 지금은 몰라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왜 환란이 오고 왜 성도들을 흩으시고 왜 그런 사람들이 오게 가다 죽게 하시고 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역사를 위해서예요. 마찬가지. 지금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비록 우리 눈에는 그게 환난이고 우리 눈에 그게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그리고 그분 인도하시면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 걱정과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